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내 주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로 서로 웃으면서 우리 환하게 환영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고 온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곱다라는 말은 그건 공감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저 예쁜 말, 그저 아첨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공감해주는 그 말이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요에 이런 노랫말이 있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 다음 뭐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니 내 영감이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올르기 황소를 보았소?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 내 마누라지. 이 가사 참 재밌게 들어서 우리가 흥겨웠던 가요 가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뜰에 뛰어노는 병아리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됩니까? 가사를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가 아니더군요. 한 쌍을 먹었더군요. 네. 그래도 잘했군. 근데 그게요. 외양간에 묶어놓은 누런 황소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거를 어째버렸다고? 친정오래비 장가가라고 줘버렸다고. 그럼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잘했군. 잘했어.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그러니 내 믿음의 동지지. 여러분, 긍정해주는 말, 그런 말이 가득한 세상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그것을 공감해주는 말, 긍정해주는 말, 거기에서 부부의 행복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무슨 보석을 원하겠습니까? 무슨 양복을 원하겠습니까? 정말로 원하는 건 내 마음 알아주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마음을 한가닥 모으면서 시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나는 지금 공감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관심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내 관심도 그리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많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하고 내하고 마음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공감의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이 환하게 내 심령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공감 능력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은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고대 근동 예수님이 계시던 이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주로 흔히 노는 것이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놀이터에 놀 때 주로 기억나십니까?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고무줄 놀이. 그러면 직구전 남자애들은 고무줄 끊기 놀이. 뭐 이렇게 하면서 놀았습니다. 다 놀 때 그 주제가 있고 노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요, 이렇게 놀았어요. 결혼식 놀이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우리로 치면 역할을 나누기도 하죠. 누가 신랑, 누가 신부, 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서 하기도 했겠습니다만 이 결혼식 놀이가 가장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그건 이제 남자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여자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으로 이 결혼식 놀이가 가장 정점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 놀이를 하면요, 여자아이들이 이 죽은 메뚜기를 가득 갖다 놓고 이 메뚜기를 보면서 곡을 한대요. 뭐 애들은 감성이 많잖아요. 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하면서 곡을 한대요. 곡을 하면 남자애들은요, 그걸 들으며 옆에서 가슴을 탁탁 치는 것이 이 장례식 놀이의 가장 정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공감하는 시대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는데, 변화시키러 나갈 때 우리에게 꼭 가져야 될 무기가 저는 이 공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인데도 말라져 버린 우리의 이 마음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차곡차곡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다시 7절. 여러분,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2 아멘. 여기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그건 당연하죠.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하라고 하실까? 조금 더 왜라는 질문을 찾아서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가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35절로 38절 한번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아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바로 36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운이 다 빠졌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영혼 구원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그들이 기가 다 빨렸다, 기진했다, 그들을 향하여 공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벌써 밭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서, 그리고 예수를 바르게 옳게 몰라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반응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두 사람을 한 조씩 이렇게 만들어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행하러 쭉 보내고 있습니다. 왜 2명을 한 조로 만들까? 이게 유대법에 보면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증인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옆에서 그게 옳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 이것을 2명이 가서 맞다라고 해주면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둘이 같이 있어야 왠지 좀 안심이 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도 되고 둘이 같이 있어야 기도가 되고 훈련도 되고 그런 맥락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짝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짝지, 부부이지요. 맞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짝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짝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상호 책임의 관계라는 겁니다. accountability라고 말하는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서 내가 의논하고 도움받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한 명 이상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심 놓고 내 아는데요, 내 남편인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당연하고 여러분 꼭 신앙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7절을 곰곰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2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보내시면서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dynamis.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놀라실까봐 크게 못하겠는데 꽝 그린다고요. 이게 권능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내 말이 무슨 힘이 있어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됨됨이가 되어서 이 말에 사람들이 경청하고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2인 1조가 서로 상호 책임이 될 때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가, 이걸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곧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난 뒤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2인 1조로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무턱대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내 능력과 내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그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보냄받은 대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딱 준비하셔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점검할 일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가.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성령님을 만나십니까? 이번에는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자꾸 점검돼야 됩니다. 내 신앙의 믿음의 파트너와 함께 계속 이게 점검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볼 때 제가 8절, 여러분 9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여기에 보니까요, 지팡이, 신, 옷도 딱 한 벌, 매우 단순하게 다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례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들렀다 가는 이곳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있다 갑니다.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영원한 시간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들이 불과 몇십 년 살게 되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무겁게 우리가 이 시간대를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서 내 에너지를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무겁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 언제 제대로 청소가 됩니까? 집 청소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손님 오시면 집 청소가 그냥 됩니다. 아니시라고요? 손님을 한번 청해 보십시오. 그냥 저절로 청소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 청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영감, 마누라 이렇게 찾지 말고 그냥 우리 누구 손님 한번 부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깨끗해집니다. 집이 좀 가벼워지려면 여러분 집에 잡동사니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내 것 같기도 한데 내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을 좀 놔두는 데가 있습니까? 그 공간이 그렇게만 쓰여지는 게 아깝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집에 쓸모없는 걸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 가면 됩니다. 어찌 그리 찬양대에서는 다 잘하시네.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가면 그냥 쓸모없는 게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쓸모없는 거. 그걸 요즘은요, 전부 다 돈 들여서 버려야 됩니다. 다 그렇게 내 삶은 무거운가, 단순한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가, 가벼운가, 복잡한가, 단순한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걱정거리가 막 돌아갑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막 돌아갈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회로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막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단순한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인데 여기에 너무 무겁게 만들어 놓으면 올바르지 않지요. 떠날 때 미련 생길 것이고 안 떠나려고 몸부림칠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순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어떻게 사는 게 단순한 삶인가? 그건요,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데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으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단순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미래가 복잡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맡깁시다.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나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서로 점검해야 될 게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 다시 옆에 분께 물읍시다. 가벼운 인생을 사십니까? 단순한 인생을 사십니까? 가볍고 단순해져 보십시오. 이렇게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하나 당부는 이런 거 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전도여행을 다녀보면 압니다. 전도여행을 다녀보면 어디 가겠다고 미리 정하지 않고 떠나면 우리 전도여행팀을 누구 집이나 어느 교회나 우리가 받아줘야 될 텐데 굉장히 오랫동안
노크를 하고 찾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때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해질녘 깜깜해졌을 때 그때 우리를 받아주는 그 교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 복음 전해야지, 이런 강구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가서 누구 집에 유하게 된다면 이라고 말할 때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한번 교독할까요? 11절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함께 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뭘 하래요? 평안을 빌라. 축복하란 말입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또한 제자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나누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은 어디로 와버려요? 나에게로 와요. 축복을 나누는 삶. 그 축복이 받을 만한 그릇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축복이 거기에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것이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초등학교 담벼락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쉬는 시간이었던가 봐요. 짧은, 그러면 10분 정도 시간 되잖아요. 남자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는데 전부 다 얼굴이 진지해요. 진지한 얼굴로 몰려가는데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작전 개시!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반가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던 말. 친구들끼리 모여서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 작전 개시!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무언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르르 뛰어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종소리 들리면 다 들어가야 될 판인데 작전 개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전체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이 복음 전하며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사람 살만한 땅으로 만드는 그 작전을 하는 사람이, 그 작전을 개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입니다. 종은 언제 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종은 10분 안에 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성경은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이 땅에 부어질 성령을 기대하는 제자들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주 예수님과 마음이 공감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제자들. 성령에 끌리는 자들 곧 광야를 향해 민망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가 황무한 땅,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밭을 갈아서 곡식이 나게 하고 그래서 곡식이 나는 아름다운 땅이 되고 더 나아가 한 해 한 해 이 밭농사 소출을 통하여서 여기가 이제 사람 살만한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져가는 놀라운 그 일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 반성이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밭에 곡식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일이 한 해 한 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숲, 생태계가 형성되는 그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반성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누구고 어디로 부름받은 사람일까? 무엇하려고 보냄받은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알고 짧은 세월 동안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고 하니요? 우리가 왜 부름받은 사람인고 하니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본문을 이대로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정도 하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전파해야 돼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내 주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만이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뺀 복음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회개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은 예전 시대의 귀신은 무슨 귀신 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래켰습니다만 성경의 신약 성경으로 오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 거 아니? 탐심과 탐욕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생각을 쫓아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온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 악한 생각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은 자칫 노예가 되기 쉽다. 나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따라가다 보니 점점 더 나는 노예가 되어가고 있더라.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노예, 자꾸 노예가 되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끊어내고 정말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건 인문주의적 입장에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나를 멀리 떼어놓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병 고치는 일이죠. 병 고치는 일은 누가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름을 발라 치료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도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것인데 장로님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서. 어떤 기름 바르면 됩니까? 병자 고쳐달라고 기름 바를 때는 어떤 기름 바르면 됩니까? 참기름, 들기름, 덴뿌라 기름. 어떤 거 발라야 됩니까? 여기에 성경문화 배경사전에 보니까요. 이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을 치료하는 약으로 기름을 썼다고 그래요. 치료하는 약.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세속적 모든 이 악한 영향력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이러면서 내 마음 지키면서 이 영향력을 끊어내는 일인데 아픈 거는요. 몸이 아프면 제가 믿음이 좀 적습니까? 제가 지금 감기 끝물입니다. 목소리로 여러분 느끼셨죠? 감기 끝물이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감기야 나아라.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발라래요. 기름을 발라래요. 여러분 집에 참기름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기름 바르고 기도하게. 기름을 발라래요. 기름을. 그러니까 약을 써란 말이죠. 약을 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을 써라. 치료를 받아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극단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슨 병에 들었다 그러면 병원도 안 가고 막 죽기 살기로 기도원을 찾아댑니다. 그러다가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까지 다 놓치고 그때서야 병원 가는 사람들 제가 여럿 봤습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특히 수술한다고 하실 때 병원에 가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전화기를 붙들고라도 기도하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의사들의 손을 예수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의료인들이 주님께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모든 의료 기구들, 작은 의료 기계, 세밀한 것들, 모든 것까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발라 치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두신 의학이라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이 그 사람을 치료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만났을 때 기도해 주는 일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라 해야 돼요. 약을 먹으라 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 가게 하는 것.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살려면 병원을 자주 가십시오. 흔히 잔병 장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의 혜택을 받는 것이 세상의 것 혜택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과학이든 의학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분야를 발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도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를 이야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로 우리가 생각하죠.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로,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셨지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은 주로 루터에 의하면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예요. 구속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여기로부터 내가 자유한다. 예수의 보혈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는 어디를 향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부터 자유한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구속됨으로 나가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걸 루터역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루터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스스로 충분하시기에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 그의 삶과 사역과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단념하시고 종으로 행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고 겪으셨고 우리에게 최상이 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으셨다. 또한 자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 마지막 부분 잘 기억하세요. 자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하다. 이게 우리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건 내가 자유로이 결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 남은 삶을 자유를 가졌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마음 모으는 그 결정함,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대로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내 짧은 인생을 전도 여행하듯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져주는 상호 책임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한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이런 믿음의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상호 책임 가운데 있으실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것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를 봐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당신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요즘 당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부부 가운데도 여러분 이게 느껴지시면 당신 요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부모 자식 간에도 느껴지면 아들아 요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상호 책임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게 여러분 도전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삶은 단순하십시오. 단순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있다면 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있다면 하지 않는 단순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절대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축복을 나누는 현재를 살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십시오. 그 사람이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 하나를 더 보탠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우리 반성교회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길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으니 우리가 엄두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 없이는 살아갈 자신도 없습니다. 내 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견뎌낼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의 길, 그 현장으로 발걸음 내딛는 거룩한 용기가 내주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